우리 주한이가 아주 경건하게 자네요. 자, 디도서 28강. 오늘 디도서 28강 목회자의 책무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구속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합당한 성도의 태도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미리 말하면요, 디도서 3장 1절의 내용과 2절의 내용, 3장 전체죠. 3장 전체의 내용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지 교훈하고 가르치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책무를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 가지를 말하면서 양쪽의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석이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거양득, 한 번에 말해서 두 가지를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비슷한 표현으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하면서 연세 드신 성도들, 곧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교훈하면서 동시에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연세 드신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젊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을 동시에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디도서 3장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설교의 맥락상 1절을 다루지 아니하고 2절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의 그 책임,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래요. 오늘 디도서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하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성도들에게 한 번 가르치고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 반복적으로 교훈하라는 뜻이겠죠.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려면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대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명령,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까지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히 관찰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하게 하라고 합니까? 지키게 하래요. 지키게 하려면 그 사람들로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것을 유징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교훈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기억하게 하라. 어떤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으로 명령하였던 그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라. 복음의 그 본질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당신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배우며 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것을 배우래요. 이 말을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다음 말을 보면 성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서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상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 신명기 5장에서 계속해서 내려가 봅니다. 31절 가봅니다. 31절 말씀에 뭡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억나게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하겠죠.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는 것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선교자들이 계속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저거가 다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십시오 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그 내용이 확장되고 있고 점점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데지만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서 이걸 행하기도 하고 저걸 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한 채워주기 위해서 좀 더 세분하게 하루에 다 모든 걸 가르칠 수 없어서 줄을 나누어서 조금씩 세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겠죠. 민수기 15장 말씀 가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말씀 가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못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먹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져 있는 장식을 말하는 것은 목 끝에 달려있는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달려있는 방울 같은 거거든요. 장식이죠, 장식. 그 장식을 보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행하여서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나 마음과 눈이 욕심이 세상을 향하여 정욕의 안목과 세상의 안목을 쫓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술을 만들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청자색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옷들은 읽어보면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위 아래에서 아래로 원피스라고 하나요? 여자들은 할게요. 그냥 위에 아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이 옷을 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알이 제일 끝 아래에다가 옷술을 달게 했거든요. 한 4개 정도를 달려요. 4개 정도를 답니다. 그걸 보면서 걸을 때마다 칠렁칠렁하게 걸리거든요. 그걸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신자들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님들도 이렇게 묵주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들이 자신들이 경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어떤 주술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주술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지혜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맥락에서 이 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안목과 정욕의 눈이 함시에 까닥있을 때 내가 다시 그 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다시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자신의 성도로서의 그 자부심, 하나님의 친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가지면서 내가 저런 세상 것에 대하여서 내가 연연하지 않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게 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던 것이 훗날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 이게 있어서 외식으로 남는 것이죠. 어느 종교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캐톨릭도 이게 하나의 외식으로 남고 있고 하나의 주술적인 모습으로 남고 있었고, 이런 것들처럼 과거 유대 사람들도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으로 남아서 술을 크게 하여서 그 모양들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여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합니다. 술을 4개만 달아도 되는데 막 5, 6개 아니면 주르륵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거나 또는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요? 자신의 풍미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옷의 맵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점점 발전하는 거겠죠. 변질되어야 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의 경건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외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 경건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슬을 크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경건을 외적으로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저희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경문을 차고 그들이 옷수를 차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옷수를 차고 경문을 차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구약에서 이미 명하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라라고요. 옷수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의 문제의 초점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참 좋은 일입니다. 행위라는 그 단어는요, 행위라는 단어는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였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였고 성도로서 친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좋은 맥락입니다. 좋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의롭지 못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누가 보지 않으면 경건을 행하려는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듯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그런 마음들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게 되고 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경건해 보이고자 이함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경건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자신의 경건과 실력과 능력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목회자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기에 많은 목회자의 중심에서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차는 경문은 본래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 차는 경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네모 상자로 들어가 있는 이 경문이 있는데 포로기 이후부터 이것을 차고 다녔다 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팔에다 두르기도 해요. 이렇게 불러 묶기도 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른팔에다 이렇게 왼팔에다 묶습니다. 띠가 있거든요. 그 띠를 묶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띠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경문을 크게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맥락입니다. 원래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문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할 수 있죠. 저처럼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점점점 시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크게 해야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썼던 걸 못 써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오래되어서 헤어지고요. 다시 새 걸로 해야 할 때 더 큰 걸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자신의 경건을 과시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 쓰고자 해서 둘러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걸 담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대표기도 은혜스럽게 나눴지만 그 기도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은혜 받는 기도 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나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것을 구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편적 상식에서, 신앙의 상식에서 우리가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이 나오는 거죠. 아멘 대신 근심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들도 기도할 때 그 경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들의 경문을 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이것들을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차고 다니는 것이 매번마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항상 차고 다니면 좋지요. 항상 차고 다니면 뭐에 도움이 돼요? 항상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패션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에 과시할 목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목적이 있다는 건 자신의 경건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머리에만 가득 찬 성경 구절과 교리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러한 의식된 자들에게 책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자신의 경문을 크게 하고 옷을 크게 하듯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만 만족하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알아, 나 이렇게 성경 지식이 깊어 라고 설명하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화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설교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설교가 짧은 사람이요 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요. 누구의 귀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맞춰주려고 해요. 이것도 또한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그 행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자신이 더 멋진,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지기 좀 가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설교를 짧게 임팩트하여서 사람들로 자신이 설교를 멋진 설교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설교를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하여서 설교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모두 다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와 결의와 결단은 없이 단지 남들보다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피해의식 가운데 나와요. 피해의식 가운데. 목사들이 피해의식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성도들에게 그의 피해의식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니 어떻게 나와요? 계속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끼리 서로 경쟁의식 가운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경쟁의식 가운데. 이런 외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계속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연구하였던 그 말씀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참, 몇 대를 갖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아니면 1000년, 많게는 적게는 500년 이상 정도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었겠습니까? 노하우는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경건해 보이려고 나름의 옷차림들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띠를 띠기도 하고 다른 여러 모습들을 차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목적이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성도로서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합당한 행위를 가지십시오 하니까 저 행위가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내가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입술을 열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행위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옷수를 달고 경문을 차고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이는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유창하게 하나 그 설교에 다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 또한 포함되겠지요. 설교가 많고 설교의 말씀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삶이 없다 한다면 그 화려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손에 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였고 그 감동으로 인해 사람들을 뭐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보이게끔 하고 경건의 사람이게끔 보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가시게 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다 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이런 회개가 오늘날 목회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회개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두렵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두고 잠잠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는 분들이 매우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매우 극소수. 행여 그것이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삶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벗기기에, 그 허물을 벗기기에 마치 목과 같더라. 맷돌로 갈아도 그들이 안 벗겨지더라. 맷돌로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려고 하고 그들의 악한 습성을 바꾸려고 맷돌로 갈아도 그 껍질이 안 벗겨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손을 씻으라 함과 같이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파수꾼.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파수꾼과 같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외식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거짓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파수꾼과 같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스스로 성경적이고 바른 것을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맞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끔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성도들이 그 상황이 맞는 말씀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목회관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계속 자신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겠죠.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하여서요?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요. 그래야 그 안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면담과 상담과 신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친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친교하고 교제를 갖고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함께 듀오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목회자는 지난 설교를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또 하나는 목회자의 지난 설교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판단되는 분들의 설교나 성경 강의나 그 강의들을 추천하는 것이 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꼭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의 좋은 설교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목사가 되기까지요, 저도 7년간 신학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신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계속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저 입장에서 신학교 7년 동안에 저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배웠거든요.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하루에 4시간을 한다 하면 4시간마다 교수님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나 신앙의 관점이나 신학의 관점이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 동일한 관점의 성령에서 말씀하니까요. 우리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안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듣고 유익하다는 설교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 있다 한다면 다른 분들의 것이라도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져야 되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만이 꼭 담임으로서만이 존재 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행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담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다 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디도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또 디도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감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장로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디도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러 교회 안에 또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무엇에서 담임할 것이냐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 동일한 관점에서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만이 집중되어지고 있고 자신의 설교만이 성도들에게만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다면 자칫 우리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람을 만드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두셨는데 그 직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이 되어진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있어서 우리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교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초점의 목적이 있다 한다면 이는 자칫 하나님의 백성을 외식한 자들로 만드는 자신과 같이 외식한 자들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신앙, 나눔이나 녹음된 설교나 녹음된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추천된 성경 강의 및 설교 같은 것들을 또 신방이나 전도나 신방이나 방문이나 또 상담이나 이런 친교를 통하여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복음의 본질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의 본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주고 격려하고 때론 책망해주고 때론 책선해주면서 그들의 경건의 삶을 재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알았다고 목회자 스스로가 오만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고 성도들과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항상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상담하고 조언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이 훈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러한 자질을 온전히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에 대해 성도들이 함부로 내뱉기 힘든 상황에서요,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과 그리고 윤리성의 문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요, 경건한 성도들은요, 의로운 마음으로 책선하고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고 잠잠하지 말고 그들을 책선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어른들이 하시면 좋겠지요. 마치 나단이 권위자인 다윗을 책망하듯이 의로운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아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비판의 대상보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제가 금방 했던 이 말은요, 지난 금요일 신학 나눔에서 저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인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태도인지를 성도들 사이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목회자들 자질과 영성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봅니다. 11절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래요. 목사님이 옳지 못한 일을 합니다.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을 발견하였으면, 젊은 청년이 발견하였으면 말하기 어렵다 한다면 이 일을 교회 리더십들과 이야기하고, 청년의 담임 목사입니다. 청년의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넓혀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근수근되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판단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대 한국에서 유명하였던 목사님들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셨던 목사님이셨으나 나중에 은밀히 행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분들이 장로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분들이 교회 리더십들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방조하고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교회의 전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안에서 사회적으로 있기 전에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이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기보다 도리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먼저 발견되었던 장로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이에 대해서 책선해주고 책망하고 들춰내었다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골 깊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겠지요.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만 책망할 때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목회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이게 이제 바르게 지적할 때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을 받고 회개하여서 빛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그 말에 순종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목회자의 직무와 의무와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목사로서 경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용납해 주신다면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심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할 때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 말로 변명하고 저 말로 변명하고 성경에 이것저것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도모를 하여서 자신이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자신이 마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요, 자신이 마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요, 자신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여서 말하더라는 것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천사의 가장 빛나는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하라? 조심하라, 떠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자신을 삐개치 아니하고 자신을 가장하고 자신을 의식된 걸로 나타내려고 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떠나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18년간 목회에서 여러 교회를 협력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여러 조언을 하면서 목사님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늦게살 발견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지하는 마음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과 또다시 관계하고 그들과 또다시 친교에 나누면서 또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 부르셨던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목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다시 사랑과 온유와 경선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제가 어느 에서 많이 나눴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라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느 때는 타락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심지어 진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탕자로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로서 회개하는 탕자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목회자들에게 대하여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책선하고 책망한 후에라도 또다시 그들에 대하여 또다시 방법을 통하여서 온유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를 때는 그들에 대하여서 다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거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행동이 옳지 못하였기에 제가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납득시키려고 한다면 목사님 거룩히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단과 같은 그런 의로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혔거든요. 공회에 잡혔거든요. 공회에 잡혔을 때 그 공회 안에는 대제사장과 간원과 장로들이 그 권위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지를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함과 같이 우리가 어느 때는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다시 보자면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의 열매 없는 일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서 방조, 방임, 방관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의로운 마음, 나단과 같이 그런 의로운 심령으로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리워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 책선하고 의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담임 목사님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하였고 이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을 자처럼 성도들 자신들이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지적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를 비방하고 비난을 위한 비판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외식된 비판, 자신을 돋보이려는 태도, 자신을 자랑하는 권위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외식적인 태도, 또 자기 자신의 그 우울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된 마음들을 감추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제가 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페인트를 지적질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더 우월한 페인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인터들 사이에 좀 전문 프로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지적질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인 거죠. 자신을 돋보이는 태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할 책무와 의무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안락과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입술로는 시인하나 실전 경건의 삶이 없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잘못에 대해 침묵, 방조, 방임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쓴소리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단과 같이 신실한 책망, 의로운 책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쓴소리를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오늘 저희 말씀과 만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쓴소리가 상식이 되어지고 꼰대의 말이 아니라 그 쓴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이요 거룩한 의로운 말씀이며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쓴소리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도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